같은 본문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그동안에 아픔을 겪고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오직 육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세상 것만 전부인 줄로 알고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는 자기 자신이 영혼과 육신으로 합해져서 된 온전한 영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영물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의 구조나 크기나 어떻게 단장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이것임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예배가 달라지게 되죠.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아, 진짜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이걸 진즉 몰랐을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깨달음은 이 여인에게는 천지개벽 같은 깨달음인 것이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길러 왔어요. 물 길기 위해서 뭘 갖고 왔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까? 이게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물 길러 물동이를 갖고 온 사람이 왜 물동이를 놔두고 사라져 버리냐 그 말입니다. 물동이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큰 것, 중요한 것을 자기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듣다가 아멘을 하면 마음도 열립니다. 어디서 아멘 해야 할 것인가를 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아멘 하면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놔두고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기에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을 비로소 손에 잡았기에 그래서 물동이 따위 이것에 연연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진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진짜를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한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런다 해서 물을 안 마시고 먹을 것을 안 먹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순서로 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 붙잡혀서 연연하고 살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버려야 할 것, 이것을 놔두고 반드시 먼저 얻어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된 가장 햇볕이 내릴 때는 아무도 그 시간에는 밖에 안 나다닙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온도가 지금 중동 지방이 평균 몇 도씩 더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도 온도가 중동은 40도가 넘는 데가 있잖아요. 한낮이면. 국가적으로 이 시간에는 관공서도 이 시간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 시간에 왔냐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고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사람들도 자기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짐승 보듯이 하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안 만나고자 해서 이 낮에 왔는데, 그렇게 피하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2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미워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도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도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서로 안 만나기 위해서 이 땡볕에 나왔는데, 그렇게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지난 날을 누구에게도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아픔, 그 상처, 이것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숨기고 싶었던 지난날, 지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깨끗하게 지우고 싶었던 과거, 나를 묶었던 그 아픔들, 그 기막힌 상처,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쓰라린 과거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으로 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온전히 고침받은 사람은 숨기지 않습니다. 해결받은 사람은 지난날 그 아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 나도 옛날에 당신같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쳤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고쳐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있죠. 상처. 상처는 완전히 낫기 전에는 건들고 긁고 다치면 아프고 쓰라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막 뭘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안 부딪히고 안 긁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상처가 완전히 나았어요. 새살이 돋아가지고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긁어도 상관이 없고 때려도 상관이 없고 부딪혀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나았으니까. 근데 안 나았을 때는
하다못해 밴드라도 붙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감추고 안 보이게 안 부딪히고 안 긁히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반창고 붙이고 밴드 붙이고 붕대 감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은 사람은 다 띄어버리고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아직도 감추고 아직도 말하기 부끄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제가 완도 오던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 교인 몇 사람이 또 없고, 근데 기억을 할랑가나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기억나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반팔 옷을 사실 안 입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반팔 옷을 입은 지가 그렇게 내가 오래되지 않거든요. 완도 막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름에 반팔 옷을 안 입고 다녔으니까요. 왜 안 입고 다녔냐면, 저는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어떻게 몸이 가늘어가지고 얼른 앉으십시오. 어렸을 때 하도 못 먹고 자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제 한두 번 들으면 100번은 넘겠어 할 정도의 이야기인데, 하도 아기 때 못 먹고 커갖고 이게 뼈도 가늘고 키는 어떻게 컸는데 뼈가 너무 가늘어서 창피해갖고 반팔 옷을 사실 제가 못 입고 다녔어요. 창피해서. 근데 완도 와갖고 조금 있다가, 그때 제가 1년에 2차례씩 열흘 금식 기도를 안 빠지고 하던 시절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부끄럽지, 시대 상황이 다 못 먹어갖고 그 시절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게 왜 부끄럽냐, 죄가 부끄럽지 왜 그게 부끄럽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깨우침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름에 반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언제나 긴 소매 옷을 여름에도 입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반팔을 내가 입기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반팔을 꼭 입어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죄가 부끄럽지 이게 죄냐, 어렸을 때 못 먹고 커갖고 뼈가 가늘어갖고 이게 죄냐,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무 부끄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팔이고 뭐지고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됐든 영이 됐든 육신이 됐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가 되었으면 더 이상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막혔던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지난날 이것들이 깨끗이 치유받아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나를 보라, 이렇게 나를 고쳐주신 분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으니 불행했던 이 여인은 치유되고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되고 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건 지난날에 진짜 지워버리고 싶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싶고 절대로 숨기고 싶었던 바로 지난날의 그 과거를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치유받았으니까, 고쳐졌으니까 더 이상은 이것이 자기 발을 묶는 인생의 족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혔던 지난날의 상처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고쳐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고쳐준 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찾아오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공동 번역은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게 했어요. 자, 공동 번역 시작.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근데 이 말은 나를 보라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조창래 목사님이 막 속이 타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자기 중심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계속 자기를 내세우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계속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랑하라, 나를 나타내란 말이 내 인간적인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친구들, 동네 사람, 직장 동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네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냐? 근데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바꿔져 버렸지 않냐? 그 자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꿔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예수님 때문에 고쳐지고 치유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기를 나타내면 자기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조창래 목사님 지난 설교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변화된 나를 내놓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조 목사님 설교 핵심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반드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그것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을 확실하게 좀 해봐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지내는 사람 숫자가 많아도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취하기까지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까지는 아무리 그동안에 많은 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도 아직 베풀고 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척이나 인생을 아프게 살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여인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 여인처럼 모두가 한순간에 달라져 버립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집단치유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떼거리로 단체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1절 42절에 자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따로 설교를 1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짧게 줄여서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뭔 뜻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양반이 진짜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걸 의미를 되새겨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당신이 아니어도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줘도 당신이 나를 안 붙들어줘도 이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내 발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독립해서 신앙적으로 독립해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발로 섭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왔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를 못 만난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세미나에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면 32,000원짜리 책을 한 권을 온 사람은 다 공짜로 준다.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이제 책 때문에 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세미나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이 왔겠죠. 근데 가서 책을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나눠줘요. 그러니까 32,000원짜리 본전 생각이 나서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다 받아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물질의 약이구나 그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별것도 아닌 거 그거를 끝나고 사 주니까 다 거의 다 중간에 간 사람 없이 끝나고 나서 그거 가더라고요. 그 32,000원짜리 받아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2,000원짜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군중이 몰려다니기 시작. 예수님 가신 곳마다 막 따라다니 너무 많이 사람이 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뭐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엇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겠습니까? 아멘. 이 사람들은 설령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없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이죠.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깨달았던 바로 그것을 사도들도 깨달은 것이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해준, 전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권유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이지적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했고, 사람들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영접을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먼저 찾아오게 되었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알아서 할 만한 상태로 자라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 길을 얻었습니까? 정말로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이 한 분이면 내게는 모든 것을 보탠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천국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지난날의 불행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살았던 여인,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치유를 얻게 되었고, 불행했던 그 과거는 끝이 났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가 지닌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의 유일한 열쇠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내 영혼의, 내 심령의, 내 육신의 상처를 한번 어루만져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제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인에게서 배울 것을 한번 취해 봅시다. 첫째는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만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을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 예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지난주일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 제물보다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여러분 예배가 인생 성공 아닌가요?
그러니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어요. 네 번째는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어야 비로소 얻은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누가 권유 안 해도, 누가 나를 성가시게 귀찮게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이제는 내 스스로의 믿음을 관리하고 스스로 서고 다른 사람까지를 챙겨줄 수 있는 거기에 이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에게서 이 5가지를 배워서 꼭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도 행복자로, 승리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불행했던 지난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렸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렸고 취해야 할 것을 취했으며,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관리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5가지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 배우면서 나도 이제는 스스로 서는 행복자, 스스로 서는 승리자, 스스로 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결단과 감사의 찬양, 찬송가 433장 1절 4절 합창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하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 넓은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서 배우는 5가지를 삶에 적용함으로 진정한 행복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